우리 지난 새벽 기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경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뒤늦은 회개를 통하여 비록 그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뿌린 씨의 죄의 결과가 유다 나라의 멸망을 막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솔로몬의 뒤늦은 회개가 비록 그가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뿌린 죄의 결과가 유다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다. 여러분, 안식일에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죄가 남긴 상처가 아물어지고 치유되어진 은혜가 이 안식일 경험되어져서 정말 성경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의 안식일을 주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 안식일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누가 너희 서리요? 라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너희 서리요 말의 의미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의 광경은 예수의 재림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몸은 침례를 받고 교인되었을지 모르지만 아직 그들은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시온산의 광경은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광경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선포되는 광경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그 율법이 선포되는 광경이 얼마나 두려웠거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선포되는 광경도 그렇게 두려워서 모세 한 사람 밖에는 아무도 설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집행되는 재림의 그날은 얼마나 더 두렵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누가 능히 서리요? 두 번째는 계시록 7장 1절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내 바람의 의미가 무엇인가 공부했습니다. 하나 복습하겠습니다. 마지막 백성들이 경험할 경험을 필설로 묘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바람에 놓여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은 마지막 백성에게서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장로부터 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오늘은 세 번째로 그 답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교과를 통하여 누가 능히 서리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마 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내일 걸쳐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시간 말씀을 일일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부득이하게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메모했다가 스스로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째인이 떼어지면서 큰 지진과 해와 달과 별과 징조가 보였습니까? 예. 그리고 하늘이 종이추처럼 말려 떠나갑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계시록 6장 끝을 맺습니다. 2일 후에 6째인이 떼어지고 계시를 본 다음에 요한은 기록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는 것을 내가 보니 그들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이 바람은 지구 전체에 분다는 의미겠죠?
이 바람은 예레미야를 인용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아닙니다. 땅이나 바다에나 온 지구에 각종 나무에 푸른 나무건 마른 나무건 의인이건 악인이건 모든 사람에게 불지 못하게 하라 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2절을 공부할 텐데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늘 낼 중심 주제입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얻은, 내 바람이 놓여질 때 땅과 바다가 어떻게 해해지는가? 예를 듭니다. 시편 46편.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와이프의 경험 속에서 마치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교회가 텅텅 빌 것입니다. 오늘 보겠지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대다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를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원문은 이마 안에 마음속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조금 더 붙입니다. 이 명령 앞에 지금 계시를 보니까 땅의 사바의 발을 붙잡은 내 천사의 손이 느슨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울이 이미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내가 입맞은사의 수를 들으니, 기회되면 13만 4천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입맞은사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이 구절을 내일 교과까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 7장의 사건은 에스겔 9장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에스겔도 공부하면 참 좋겠죠? 에스겔 9장과 8장은 재림교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에 공부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7장과 에스겔 9장의 같은 사건이기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을 현대 성경 번역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번역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예언시를 펼치면 남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재림교회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폭력과 사형, 살인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 이마에 뭐 하라고요? 십자 표시를 하나씩 그려놓아라. 이 구절이 기가 막히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차차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중보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중보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대로 심판할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날 서겠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오실 재림의 그날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마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목으로 내일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살아계신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인이 무엇인가? 인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누가 받고 못 받을 것인가? 언제 인이 쳐질 것인가? 인침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인을 치는 광경,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인침과 도말과 늦음의 관계가 어떠할까? 마지막으로 깊은 생각을 요하는 말씀을 묵상한 다음 이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앞에 서론법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인이 무엇이며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누가 받고 못 받을 것인지, 언제 인이 처질 것인지, 인을 맞을 준비가 무엇인지, 인을 치는 광경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인침과 죄의 도말과 너 준비가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깊은 숙고를 하는 문제를 터치한 다음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자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처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고 이전 시대에 처지는 성령의 인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그걸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여하튼 살아계신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시간이 없는 분이 무시간이다. 현재, 과거, 미래가 현재이다. 그분은 영원한 현재이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자존하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살아계신 말의 의미가 뭔가? 창조주라는 사실, 창조주. 창조주 곧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 성경에서 살아계신다 말의 의미를 또 다른 표현을 빌리면 창조주다. 다른 말로 자존하시고 무시간의 속성을 가진 분이시다. 난 알파요 오메가요. 지금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또 미래 있을 자란 말이에요. 장차 있을 자란 말의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히 그분은 뭐다? 현재이다. 그분은 늘 살아계신다. 오늘 참미를 불렀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 그를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특별히 살아계시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들은 우상을 다 잊어버리고, 죽은 신이죠. 거짓 신이죠. 죽어있는 신이죠. 우상은 다 죽은 신이죠. 예, 우상과 대조되는 경험으로 살아계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의 모든 신은 가짜죠. 특별히 중요한 말씀, 정말 살아계시는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품새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아계신 구주의 구원의 손길이 직접 역사하고 있는 걸 느끼고 계시는가? 다시 말합니다. 살아있는 분을 경험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능력이 감소되었거나 고갈되었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 속에 살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분이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인이 무언가? 총명한 지혜를 가진 천사들은 에스겔 9장 2절과 4절을 제가 펴지 않겠습니다. 좀 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교회 안에 가장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기의 죄, 질투의 죄가 보이고 점점 발전되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제가 현대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모든 사람 속에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다. 자아 숭배.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많은 설교가, 단상이 많은 설교가 죄인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서 죄를 포기하고 회개시켜서 정말 세상과 죄를 끊어버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동행되어지는 침례를 통하여 세상과 죄인과 죄로부터 온전히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기별이 외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모든 가르침들이 성경은 말하기를 강신술이다. 이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 더 예를 듭니다.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반대한 결과를 화해서 묘사하기를 온통 교회가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자존심이 세다. 자아가 세다.
여러분, 자아가 개입되어지면 그들은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장면인데요, 총명한 지혜를 가진 천사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의 이마에서 구속의 표를 보았다. 뭘 보았다고요? 구속의 표를 보았다. 믿음과 행함 95페이지 말씀. 구속이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는 그들에게 뭐가 찍혔습니까? 구속의 표가 찍혔다. 다시 마무리하면 구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라는 표를 찍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날마다 성령께서 이마 인을 친다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와 이 말씀은 다른 뜻입니다. 이걸 오해하고 닥터 리가 이 교회를 떠났죠. 에베소 1장 13절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즉시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는 말씀을, 예수를 영접하는 즉시로 성령께서 인을 친다는 말씀을 이 구절과 오해해서 이 교회를 떠나버렸죠. 그 유명한 분이. 오해입니다. 오해.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이 인은 구속이 이루어진 표입니다. 그들 속에 죄가 끝났습니다.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충성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이 뭔가? 구속의 표입니다. 두 번째로 그 표가 뭔가? 갈바리 십자가의 표라고 예언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천사들은 그들에게서 표식을 보았는데 이마에 갈바리의 표를 보았습니다. 구속의 표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처럼 문 좌우 임방에 피가 찍힌 것처럼 특별히 그들의 마음판에 이마에 갈바리의 표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표의 내용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뭔가? 계시록 7장과 2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사들은 하나님 충성된 백성들에게 각자 특별한 표식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표입니다. 예언의 신대로 말하겠습니다. 각각 특별한 표식이 주어진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총명한 천사들 눈에만 보인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2장의 말씀이요. 나중에 마지막 부분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보석으로 보석 상자에 넣을 만큼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뭔가? 구속의 표입니다. 그들이 구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갈바리의 표를 의미합니다. 각각 특별한 지정하신 표가 찍힌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다. 왜 특별한가?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왜 특별한가? 그들은 품성 면에서 너무 특별하다. 네? 뭐 면에서요? 품성. 예를 들까요? 예수님은 유년 시절을 보면요, 집 안팎에서 매일매일 아무리 성가시들이 그를 에워쌌을지라도 한 번도 억울해하거나 고리를 내서 다투거나 복수하거나 짜증내거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 43장의 말씀이요.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요? 품성 면에서. 미리 말할까요? 예수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이 인이 지킬 것입니다. 예, 인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인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늘의 은혜 시간이 끝이 나고 내 바람이 놓여지고 하늘의 중보자가 없을 때
칼과 기근과 온유과 땅의 바람으로 전쟁으로 이 땅이 황폐화되어질 때 14만 4천은 건재할 텐데 이마에 인을 받은 사실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 확정을 할 텐데 내가 인을 받았을까? 인을 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설명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사라져버렸고 기억도 나지 않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예, 이 일을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있으며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갈바리의 표를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배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 찬양처럼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심판날 그 일을 그날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려면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벗겨주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죄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 증거로 죄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 표로 율법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정말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절겨 율법에 순종되어집니까? 그것이 내일 교과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뭡니까? 증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말이라 지키리라. 맞습니다. 계명이 지키진다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지 안 짓는다. 여기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막 세게 합니다. 완전주의라고요. 이를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점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을 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에 딱 고정되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경험이 무엇든 간에 설교자가 목사가 뭘 이야기하든 간에 모든 사람의 구원이 위기에 놓였으므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세요. 스스로. 네 번째로 인을 받은 사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을 인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늘의 사물을 성령께서는 예수의 품성을 날마다 우리 영혼 속으로 가져 들어와서 인치는 분이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날마다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영혼의 성전을 예수의 품성으로 날마다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런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의 생애에 나타나는 그분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까? 다시요. 성령 안에서 예수의 품성을 따라 꼴짓기 위해서 날마다 절개 복종하고 있습니까? 드디어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이마에 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완전하여졌고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게 인을 받은 자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죄를 벗겼습니다. 말씀에 순종되어집니다.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의 옷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과 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닮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인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인이 무엇인가? 구속의 표입니다. 갈바리의 표입니다. 지정하신 표입니다. 특별한 소유의 표징입니다. 받은 자의 모습은 죄가 벗겨졌습니다. 율법이 순종되어집니다.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품성에 점과 흠이 없습니다.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완전해졌습니다. 이를 받은 모습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살아계신 이를 받은 후일지라도 개인적으로 시련은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검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는 그들이 보존될 것입니다. 지켜질 것입니다. 이 시련은 사실 우리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그죠? 사단이 한번 내줘보세요. 한번 도전 앞에 그분이 공의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은 끝났습니다. 그죠? 그들이 시련이 또 올 터인데 왜 시련 당하는가? 사단이 욥이 귀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잠시 보호를 거두고 나한테 맡겨보시죠. 이런 마귀의 참소 앞에 주님이 잠시 내어 맡길 때 시련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살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표가 그들 이마에 있습니다. 이 표가 뭔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 안에 두셨습니다. 그 시련 때 주님께서 밀실에 숨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33장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밀실에 숨을지어다. 조건을 말씀드릴까요? 자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주님께 숨긴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3장 31절이죠. 온 마음으로 의역하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양도하라. 전적으로 남김없이 자신을 양도한 사람에게서 주님은 죄를 가져가시고 더 이상 그들 속에 죄가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부지런히 날마다 우리 자아를 주님께 숨기는 믿음의 훈련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라도 자아가 표출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살아계신 그분께서 특별한 백성의 표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모든 시험들을 오히려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엄숙한 문제입니다. 누가 인을 받고 누가 못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만, 예수의 품성을 닮은 사람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만 하늘 도성으로 들어갈 권리를 얻을 것이다. 그날 자신을 남겨둔 사람들은 쓰라린 실망을 맛볼 것입니다. 자신을 다 바치지 않고 남긴 사람들은 쓰라린 실망을 당하고 셋째 천사가 지나칠 것입니다. 누가 받고 못 받은가? 마지막 우상으로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다음 주쯤 계시록 14장 12절을 자세하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13장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쩌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시험이 무섭게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잘 아시죠?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일지라도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도무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생계의 방도가 끊길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문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 표현들을 빌리겠습니다. 6,000년간 행한 사탄의 잔악성이 그때 다 쏟아부어진대요. 여러분 아이들을 준비시킵시다. 엄마 아빠들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평안한 때 살고 있지만 이 평안은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지금 잠시 평안이 잠시 평안, 곧 핍박이 불어올 거예요. 예, 그런 우상으로 시험을 당할 때 충성이 증명된 사람이 인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킨 사람만 인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 예를 더 붙입니다. 지금 매일의 시험에서 우리의 모습은 미리 보는 그림자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날 안식일 가면 충성하지 뭐.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계셔요. 안식일 때문에, 집총거부 때문에 10년, 20년, 15년, 3년을 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평안하니까요, 안식일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죠? 제가 군대에서 경험해 봤습니다. 핍박할 때만큼 신앙하기 좋은 것이 사실 없어요. 정말 쉬워요. 매 맞고 몽둥이 맞고 깜빵 가면 돼요. 제가 실제 해봤죠.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침례를 받고 같이 핍박받은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먼저 제대로 했잖아요. 군대에서, 그 어려운 때 군대에서 신앙하는 것이 참 쉬웠구나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평안합니까? 재림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합니까? 예.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오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교회 아시죠? 서머나. 버가모 아시죠? 버가모. 두 아들이 아시죠? 누가 이를 받을 것인가? 에스겔 9장 2절과 4절은 주석을 그렇게 말합니다. 죄와 죄인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에게 인을 칠 것이다. 마지막 한독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탄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언시는 말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슬피 울고 타인의 죄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한단 말의 의미는 그들이 순결해지고 있다는 표입니다. 라고 에스겔 9장 4절은 주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를 받을 것인가? 늘 거룩한 삶의 목적을 향해서 늘 자아를 비하하고 자아를 겸비하게 하면서 높은 부르심에 늘 올라가기 위해서 늘 겸손하게 바울처럼, 그리고요 타인의 죄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 이런 품성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품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키노라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인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 이마에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함께, 왜 그런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진리의 빛은 가지고 있고 주인의 뜻은 깨닫고 있고 모든 신앙 점들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인을 받지 못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분주의 천사를 통하여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마에 뭐 하려고요? 인을 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고 평소 일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인가를 잊지 마시고 하늘에 우리 주님의 중보사업과 위치와 초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충실한 청지기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환영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영혼의 마음에 메아리 쳐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주신 까닭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란 주님과 일치한 상태라고 말씀하셨고, 거룩이란 핍박이나 피곤한 때나 변함없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거룩이란 매 순간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진리와 조화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누가 너희 서리요라는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명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일치시키는 모습으로 살게 하셔서 넉넉히 구원받는 행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하늘 우리 주님의 이치와 사업을 잘 이해하고 날마다 주님과 마음이 조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중보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으로 혜택을 받게 하셔서 죄가 온전히 벗겨지고 정결해지고 영원히 저가 도말되어지고 인침 유쾌한 날이 올 때 망각의 세계로 제가 떠나버리는 그 구원을 준비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혈육을 찾아 오신 귀한 혈육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걸음 주님 남은 교회 백성으로 이끌어 주었사오니 함께 더불어 재림의 그날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가게 하시고 혹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안에서 잠이 드시거든 계시록 14장 13절처럼 인침받은 모습으로 복 있는 잠을 자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식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일 마치는 시간까지 지적으로 영적으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진리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끝으로 이곳을 사모하지 오지 못한 여러 성도들 또 연로하신 주의 딸들 몸이 불편하게 떠나 있는 아들들 모두 기억하셔서 아버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을 찾아주시고 이 안식일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